날짜간 줄을 잘 몰라가지고. 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14년, 한 2, 3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 2017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지난주에 로마로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로마로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내용을 먼저 읽고 로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하나님께 7절. 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심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인간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로마서 2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인사와 더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아닌 로마에 있으면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로마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즉 헬라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이방인이 많겠습니까? 이방인이 훨씬 많이 있는 그런 로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끝날 쯤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원을 모두가 받아 있어야 되겠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1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많은 범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죠. 맨 먼저 그 욕심이 뭐냐? 이성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주실 때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하도록 줬지만은 그 목적 외에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쓰고 또 여자는 남자를 또 쓰고, 이것이 지나쳐서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여자와 여자를 더불어 행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제일 성행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렀죠. 그것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또 노아 홍수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심판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수많은 범죄를 낳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또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안답니다. 이런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고 안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해놓고 그 일 행한 자들을 그거 괜찮은 일이야, 옳은 일이야 하면서 자기들도 그것을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면 처음에는 그걸 죄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양심의 갇힘도 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죄가 죄인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다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그거 뭐 별거라고 그걸 죄라고 따지고 그러느냐. 이런 상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법이 갈수록 많이 생깁니까? 적게 생깁니까? 법이 많이 생겨요. 법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는 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 사람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맨 처음에는 너희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1장 18절부터는 저희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뭐냐?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근데 딱 2장에 들어오면 바로 네 말이야,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이걸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너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있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안심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데 나만 죄 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네 말이야, 네. 그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들어왔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앞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쩌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일을 정죄합니다. 왜? 너도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21가지 죄를 열거해 나는데 니는 썩 받고 빼불지 말고 딴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해봐라,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것을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 같은 일, 이런 일은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1장 32절까지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21가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니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같은 일을 행하는 일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네가 사형에 해당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한단 말입니까? 피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죽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을 때만 사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죽은 것은 사형이라고 안 그러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죽은 것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가? 또 거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희망이 없다면 뭐더러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네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원인을 알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됩니다. 예. 자,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다리심과 용납하심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멸시하냐?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벌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우리가 양심으로 알지 않냐? 물론 이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듣고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너 그동안 한 번도 안 들었느냐? 하나님을 전혀 몰랐느냐? 그러면서 나 자신을 더욱 깊게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중에 재판할 진노를 쌓아간대요. 차근차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막 태어난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본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이 발동할 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낄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네 알지 않냐? 근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러고 그걸 멸시했냐? 그러고 지금 양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이제 지금 이런 것을 알고 느꼈으면 돌이키라고. 예. 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건 뭘까?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행위가 발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선한 삶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선한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죽어도 극락에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의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길 원치 않는다. 너가 제사 받기 원치 않는다. 너가 거룩한 성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봐라. 그런 제사 받지 않는다. 의를 행하고 악을 행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느니라. 의를 행하는데 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 속에가. 예.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각 사람에게 너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영생으로 한대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래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순간에 그 순간 이전에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인데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승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렸지 않냐? 예수님 말씀도 틀렸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도 틀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는 길이 부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그 속에 죄사함이 들었고 그 속에 영원한 삶이 들어있는 보장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 배울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네. 문제는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에 손을 펴지 않으면 안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받을 수 있는 마음, 이 말씀 가운데 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왜 굳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느냐 하면 이 로마에 지금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혈통으로도 예수가 우리의 혈통에서 나왔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다,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월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 말이야, 그 우월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니도 악을 행하면 지옥에 간다. 니만 지옥에 가냐? 헬라인도 마찬가지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면 똑같다.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향해서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그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것은 그 사람들 거지 우리 로마 사람들 거 아니야. 그런 열등감을 해방시켜 주겠죠. 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더 확보해 줍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뜨려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다. 11절에 왜 그러냐? 이는 그러한 것은 앞에를 보충 설명하면서 결론을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외모, 이 외모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외모, 외형, 형식 그러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키겠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냐? 높은 지위와 권력, 낮은 위치에 있는 종, 천한 사람, 귀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뭔 또 비교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빈부귀천 어떤 이방과 선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외모를 중시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뭐라고요? 그럼 뭐 중요한다고요? 마음. 예, 마음을 따라. 아까 진노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예,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유대인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를 먼저 말해주고 있네요. 우리로서는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우리 먼저 말해주네. 감사할 일이죠. 아마 로마에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감사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구분해주고 계시죠? 네. 자, 그 뒤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율법이 있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합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당시는 이제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죄는 법이 만들어진 후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지은 죄를 법으로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율법을 준 이유는, 그러면 이 율법을 주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예. 그 죄는 법이 있기 전에 양심의 죄였습니다. 맨 처음에 죄를 범한 자가 물론 아담 말고 그 후손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근데 아벨을 쳐 죽이고 두려워해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딴 사람이 죽일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왜 죽여요? 사람 죽인 것이 뭐 잘못인데 죽여요? 이미 양심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죄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왜? 벌 안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왜 율법을 줬느냐? 죄가 죄인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율법을 줬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를 구분시켜 줍니다. 우리는 뭡니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지요. 예. 율법이 없으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자,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13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씹어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일단 봅시다. 613가지를 다 압니까? 몰라요. 모르고 죄를 지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법을 정해놨는데 나 그거 모르고 안 지켰습니다 라면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됩니다. 근데 다 알아야 돼. 안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걸 행해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자들을 이끌어다가 농학 선생처럼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선생처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답니다. 뭘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답니다. 예. 양심이 뭐이 된다고요? 증거가 됩니다. 증거. 증거가 뭡니까? 죄를 짓는 증거는 어디다 쓴 겁니까?
처벌하려고 쓰는 거예요. 네 잘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잡아야 처벌하지 않습니까? 증거 없으면 하나님도 처벌 못해요. 하하하, 큰일 났네, 진짜. 하나님 처벌 없으면 좋겠네. 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할 수만 있으면 세상 법도 처벌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증거 완전히 인멸할 수 있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양심이 언제 발동됐습니까? 왜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스스로 안다고 할까요? 예.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양심이 그때 딱 살아났습니다. 원래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시켜 주는 것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범죄할 때. 예. 거기 한번 시간 없지만 잠깐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이불을 꼬여서 하나님을 안 따르고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를 그거 못 먹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과 같이 돼? 지금 여기서는 선악을 안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선밖에 모르는 이부가 악까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홀깃한 거예요.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된 거예요. 따먹으니까 어쨌어요? 자, 탐스럽게 단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것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왜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했을까요? 부끄러움을 안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고 다녔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알므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뭔지를 거기서 선악이 딱 구분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악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양심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죄가 없으면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뭔 가책을 느끼고 죄가 없는데.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우리가 어긴 것과 똑같습니다. 네. 양심의 가책.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행해놓고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거짓말 둘러붙입니다. 아까 그랬죠? 완전 범죄, 하나님 앞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 양심 속에가 기록이 다 돼버려요. 우리가 노래판을 딱 레코드에다가 취입을 하면 거기가 뭔 소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장치를 갖다가 딱 꼽아 놓으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양심 속에 범죄한 거 딱 틀어놓으면 다시 그거 범죄한 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없어지겠어요? 아닙니다. 파장을 타고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주 만물의 법칙 가운데서 빼도 박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낄 따름입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갖고 그걸 잡아낸다니까요. 잡아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잡아낸가? 그래서 요걸 지금 오늘 여기다 놔뒀습니다. 우리 이것도 새로 살려야 되구나. 아까 틀어놨는데. 나오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비상금이 궁금하다고요?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을 이영재 씨. 잘안 맞을 거예요. 네, 저 이영재입니다. 주장을 하는데요. 드디어 검사실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합니다.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맞아요.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상상고만합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어떻게 뜯어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어요. 비상금이 있죠? 좋대.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이 있습니까? 주식이 또예요. 가족이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액수의 금액을 말라고 하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정상반입니다. 그 여자 100만 원에서 500만 이하니까. 자, 구체적으로. 예, 이 탤런트 이혁재 씨를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 이 장치를 해서 물어보는데 참말을 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 거짓말을 하면 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거짓말 탐지기라 해가지고 그 죄인을 갖다가 그 신문할 때 이 방법을 써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찾아냅니다. 요것은 과학으로 찾아낸 거고 하나님이 찾아서 딱 심판할 때는 명백하게 드러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모든 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양심 속에 기록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이법칙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한 행위마저도 다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 사이사이에 전부 구멍이 뚫어져 있답니다. 이 구멍 보이십니까? 우리 눈이 못 보는 것이지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훅 불어버리면 그냥 싹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정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만 그런 거 아니라 쇳덩어리도 그렇답니다. 쇳덩어리도. 예. 우리가 지하철에서 핸드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도 없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율법 613가지가 더 무서워요. 우리 양심이 무서워요. 네, 양심으로 지은 죄는 613가지고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막 이제 6130까지도 넘고 61,300까지도 넘을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 지옥 못 버립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5절 읽고 넘어갈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마음에서 송사하고 또 변명하고 아니야 괜찮아 그건 잘못이야 하고 다 스스로 구분해 낸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죄. 율법의 행위 죄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지금 이거 다 설명해 놓고 곧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언제 나타내요? 심판하는. 예, 곧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은 다 설명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그날을 곧은 말합니다. 곧 언제 그런 일이 있냐? 심판하는 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드러내기 싫어한 것, 감추고 싶은 것을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으로 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심판하는 그날은 바로 언제일 것인가? 일단 개인적으로 본다면 죽어버린 이후에는 자기 행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날이 어떻게 보면 심판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재판은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도들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때가 옵니다. 이방인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몇 명 남았을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본다면
이방인의 때가 다 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있습니다. 여태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분이다,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 믿는 수는 이제 한정이 돼서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 교차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그 속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 구원받은 분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분은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왜 매를 갈고 있다라고, 밤에 잠을 잔다라고 하고 또 낮에 일을 한다고 말을 할까요? 갑작스럽게 한다고. 지구가 둥글어서 예. 시간차가 온 지구상에 동시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기 낮이면 저쪽 미국 쪽 거기는 밤이죠. 아침 저녁은 똑같죠. 약속 다. 예. 그래서 아침 저녁 밤 낮 동시에 일어날 것을 마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해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해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구나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과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이미 기록을 다 해놓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그때 증거가 드러나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한 사건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도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랜드 캐넌 이런 것도 다 노아 홍수라고 하는 증거도 우리가 밝혀졌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사실이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앞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예, 애언된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볼 수가 있지만 그걸 다 본다면 언제 다 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한번 읽어버리면 불과 이거 한 3분,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은 엄청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스쳐가 버린다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마음에 명심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해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뿌리면 안 됩니다. 예. 중요한 걸 알면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요. 자, 보물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탐험가들이 보물이 있는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 보물을 찾기까지 모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배도 준비하고 또 어떤 산 높은 곳에 있으면 등산 장비도 준비하고 올라갈 걸 다 준비할 때까지 마음을 놓겠어요? 혹시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가면 어쩔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이 너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잘 때도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내 이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까지 가지고 가면 그때 탁 이루어지십니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손을 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손을 펴지 않으면 지나가 버려. 남의 것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또 설명을 잘 못해서 복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자, 또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찬송합시다. 예.